오늘은 이제 성전 봉헌에 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저희들이 6장과 7장과 8장 앞부분에서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졌나 건축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8장에서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먼저 이제 제가 조금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거룩한 집이잖아요. 거룩한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주셨나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만나 주시죠. 에덴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을 거기다 두시고 하나님이 에덴에 찾아오셔서 아담하고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아람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것은 어느 때냐면 제사 때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셔요. 어떤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주셔서 뭐 꿈으로나 이런 것들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드시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텐트로 된 거죠. 그래서 성막, 움직이는, 그래서 광야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니까 성전을 텐트 언제든지 거두어서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여서 준비를 했던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냐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뭐 소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다 내쫓이고, 그 다음에 상을,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46년 동안 헤롯이 성전을 지어도 아직도 다 못 지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 나중에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성전이 뭐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면 요거는 건물로 되어진 성전입니다. 아까 제가 했던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건물에서 만났는데, 이 건물에서 만난 것 갖고는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누구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그랬죠.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됐느냐?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고 올라가시는데,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6절인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어떤 장소인데, 구약 시대에는 처음이나 아브라함 때는 제사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좀 더 공식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셔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불완전하니까 야, 진짜 참 성전이신 누구를 하나님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고 나니까 야, 아니 내가 그냥 니네 몸 안으로 들어갈게. 내가 니네 안에서 내가 너 만나줄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는 구약시대는 건물의 성전을 얘기하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지만 보면 야,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이 성전 봉헌식의 내용에 보면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다. 성전 자체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라는 건물로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두신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봉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성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구약의 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막 그 소 비둘기 팔고 그리고 양 팔고 그러면서 온갖 악한 일을 할 때 주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뭡니까? 내 집은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봉헌식의 내용이 보면 다 그냥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저기가 없는데 지우개가 어디 떨어졌어요? 여기 있다. 요 기도의 내용도 조금 이제 더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요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자, 오늘은 12절부터 8장 12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 긴데 제가 이렇게 요 본문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나요? 자, 12절 13절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으나 구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도 보면 구름이 빽빽하게 구름이 이제 둘러싸이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이건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모세 네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줘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게 되는데 여기 캄캄한 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름 속에서 임재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만나시는 걸 얘기하는데 자, 여기 3절 말씀에 13절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주님이 계시는 처소라는 게 성전이. 그런데 뒷부분에 가보면 조금 더 이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할 사오니,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윗 아버지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15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랬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건축하지 못하지만 네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려고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16절부터 19절 그랬는데 자, 16절 한번 볼게요. 이제 그의 손으로 자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전에는 뭐를 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단어 계속 뒤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름 17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이름 내 이름의 성전에다 내 이름을 둔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인내 내일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부터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제 피를 많이 흘리니까 그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17절 18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너 성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먼저 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방치될 수 있느냐? 이건 아니야. 그래서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죠.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그건 너무너무 좋은 뜻이긴 한데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되고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 마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마음을 먼저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4번에 보시면 성전에서 중요하게 예비된 처소는 어떤 곳일까요? 자, 성전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 뒤에 이제 골방들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안에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를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거룩한 장소인데 이 안은 더 거룩하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를 둡니까? 언약궤. 다시 말하면 법궤죠. 법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상자를 여기다가 두거든요. 근데 성전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몇 번입니까? 21절을 보시면 21절에 몇 절이요? 몇 절이죠? 21절이 맞나요? 자, 아닌데 21절 죄송합니다. 위에 보면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랬어요. 한 처소가 언약을 넣은 궤, 요 언약궤를 놓기 위해서 여기를 준비했는데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언약궤 안에 원래는 뭐가 들어 있었나요? 처음에는 십계명이 있었고 두 번째가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고 오직 요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 말씀만이 남아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에는 떡상이 있다고 그랬고 그죠? 이쪽에는 촛대가 있었고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었고 이 앞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향단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과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고백인데 22절부터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랬어요. 이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절대적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위로나 아래나 주님과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자,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죠. 성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뭔가요? 네가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계속 후손이 뭐가 될 것이라는 겁니까? 왕이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다윗, 야, 네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될 거야. 근데 이걸 조금 더 넓게 하면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나라가 있어야 왕이 되지, 나라가 망하면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 왕이 계속 네 후손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나라가 계속해서 뭐 번창한다든가 요 얘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앞에서 잘 있으면 네 후손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나의 보호를 받는다, 내가 지켜준다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사실은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26절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런즉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확실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놓고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말씀과 관계없이 뭐 자기의 어떤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뒷부분에 기도 제목을 조금 보려고 앞에는 좀 쭉쭉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면 솔로몬은 어디를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까? 그랬어요. 자, 27절부터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하신 분인데 이 성전 안에만 계실 수 있겠느냐. 이 성전이 뭐라고, 그죠?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최고의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에 온전히 다 거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시니까. 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비록 하나님에 비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이 성전 보잘것 없지만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29절 보세요. 주께서 이전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거기 성전에 있다. 내 이름이 있는 그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자, 성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체, 누구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 그 자체를 얘기할 때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뭐 권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자신으로 기도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럴 때는 예수님의 뭘로 하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그냥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이 파괴되면 누가 제일 조롱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 거잖아요. 야, 이스라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조롱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니까. 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데 이 성전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는데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래서 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30절에도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을 보시면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간절히 기도하는 걸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늘이라고는 위대한 어떤, 이 하늘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하늘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기도의 들으심의 결과가 뭘로 표현됩니까? 들으시사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다는 말이 뭔가요? 사다는 말이 뭐죠?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사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뭐 하늘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자,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 이름이 뭡니까? 예수잖아요. 이 이름의 뜻이 뭔가요?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죄를 사하시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뭐예요? 죄를 용서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지고 온 이름이 뭐냐? 바로 죄를 용서한다는 이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해라. 그럼 기도에 응답이 있다. 그런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해결되는 겁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잖아요. 죄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성전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했던 그 기도가 뭐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죄 짓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드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죄 용서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전을 허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건 결국은 뭡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린 거는 결국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요 이야기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몇 번을 가보시냐면 7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쭉 봤는데 자 첫 번째가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7가지 쭉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자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의색에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랬어요.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맹세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요? 그 유색에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첫 번째.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33절을 가보세요. 33절에 가보시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뭐해서?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여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전쟁에 패함으로 이렇게 전쟁에 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범한 것 때문인 거죠.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름이 구원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수니까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랬어요. 여기도 죄 그죠? 죄 얘기하는 거죠. 자 35절을 보세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범죄했어요. 아까는 범죄해가지고 전쟁에 패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달라. 자 35절에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얘기하죠. 그죠? 여기도 죄죠. 그죠? 죄를 지었을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가뭄이 들어가는 결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37절을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매축에 황충이 나와서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재앙, 질병 이건 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죠? 이 죄의 결과로 인하 이런 일을 당해서 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랬어요. 자, 그래야면 이렇게 또 해달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41절에 보시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여기는 이제 죄하고 좀 다르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와서 이방인일지라도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구약시대라고 해서 구약시대라고 해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여기 이방인 지금 이게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방인이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도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절인가요? 44절을 보세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거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거든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46절을 보시면 6절이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어요. 사람은 다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포로로 끌려간 거죠. 47절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회개하는 거죠.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구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이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들으시고 50절에 주께 범죄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결국은 다 뭡니까? 다 죄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린 기도가 무슨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아까 죄 때문에 가뭄이 오고 뭐 재앙이 내리고 질병이 오고 뭐 등등 여러 가지도 나오잖아요.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뭔 거예요? 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주심에 그가 찔림으로 뭐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질병으로부터 뭐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드린 기도였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거구나. 그러니까 구약이지만은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쭉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46절부터 여기 뒷부분에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결국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제 한번 다니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주일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신앙의 영웅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유진이가 언젠가 아빠는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특별히 누구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렇게 별로 그렇게 막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다윗이든 누구든 다 위대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진짜 다니엘이 멋있는 것 같아요. 포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나름대로 외모도 잘생기고 좀 지혜롭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제 공무원으로 삼기 위해서 3년 동안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똑똑한 애들을 데려다 놓는데 그때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섬긴 사람이니까 여기는 우상이 바쳐진 이거 안 먹겠다 그러고 우리 시험해봐라. 믿음을 또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대단한데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곳에도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라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문 닫아놓고 그런데 이전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40 어딜 보면 8절 한번 보세요. 46절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그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게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민족을 살리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정말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좀 볼게요. 자, 6번, 8번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집에서 조금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한 내용이 뭡니까? 이제 54절부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53절 하나만 조금 더 보고 갈게요. 53절에 보면 이제 그 기도가 이렇게 이제 마감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를 하나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 여기 54절부터 60절 말씀에 가보면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축복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과도 연결되어집니다. 한번 좀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백성들 축복하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다.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약속을 이루셨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달라는 거죠. 그죠? 성전을 건축하고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는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서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의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죠. 여호와여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가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셔서 지켜달라는 거죠.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과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축복한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보면 6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바쳐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건가요? 아니죠. 사실은 시작이죠.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성전 봉헌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이 소 22,000마리 63절에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랬더니 그 재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번제단이 그걸 다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66절 끝부분에 가보시면 14일 동안 2주간 동안 성전 봉헌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66절의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 봉헌이 끝나게 됩니다. 자, 다시 요거 하나만 이렇게. 자, 성전은 궁극적으로 이 건물, 솔로몬이 지은 건 건물이지만 성전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뭐 다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남인데 여기서 뭡니까?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뭐에 대한 기도입니까? 죄 용서. 그죠? 솔로몬이 그래서 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요 부분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이 그냥 죄 용서 받아 다 끝났네 이제 나는 천국 가네,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신앙의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거잖아요. 새 생명이라고 말하죠. 중생, 거듭남, 이렇게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끝이 아니고 성전 건축이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시고 솔로몬이 왜 성전을 봉헌하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